내용은 바로 그 가톨릭 중세교회 때의 그 잘못된 구원론을 다시 바로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그 하나의 원리였었고요. 그리고 동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틴 루터, 이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의 그 포문을 열었던 루터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마틴 루터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그 구원론적인 함성은 마틴 루터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에 대한 그 함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잘못 가고 있던 것이 마틴 루터로 인해서 이제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통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 또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론이 다시 여기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세 1000몇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구원론의 올바른 핵심을 여기서 보게 된 거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될 뿐이라 사람의 공로와 선행으로서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했고, 그 위에 존 칼빈이 맞아 루터의 모든 것에 동조하면서 칼빈은 그러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그럼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존 칼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서 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고대의 교부가 바로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 루터와 칼빈이 바로 그 노선에 서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을 대체하고 반박하는 데 루터와 칼빈은 어거스틴을 인용하고 추종을 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런데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 문제를 해설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보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 인간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간이 마치 로봇인가?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는가? 인간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인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알미니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자유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총이 계속되어져 간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구원론이 서로 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빈 알미니안주의 논쟁을 통해서 당시에 알미니안주의보다 이 칼빈주의가 훨씬 우세했고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그런 교리는 상당히
존중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16세기, 17세기에 가면서 특별히 16세기 때에는 가톨릭에서 이런 반종교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종교계 운동이란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톨릭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 반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가톨릭의 교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 교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져서 개신교하고 천주교 교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것이 바로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종교 개혁에서 유명한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열리면서 개신교하고 입장 차이를 계속 두면서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리를 확정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진전이 됐을까요? 여기서 근세교회 이후라고 하면 보통 한 17세기 이후 17, 18, 19세기 정도까지를 이제 근세교회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17세기 때는 이 청교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보다 칼빈의 후예로서 이 청교도들이 보다 더 정교하게 구원론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특별히 양심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씻김을 받아서 이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양심을 통하여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맑은 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요. 또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 구원의 확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교도적인 유산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를 보게 되는데요. 이 존 웨슬리도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 여기 거듭나서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어져 가는 점점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의 거룩함의 체험을 하게 된다. 성결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구원론이 이 칭의와 함께 이 성화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에서는 칭의서부터 성화의 완성까지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점진성과 함께 그 중간에 이런 순간적인 어떤 그 도약의 순간적인 전적 헌신의 그런 경험들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웨슬리의 말을 빌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완전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다 좀 쉽게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한다면 저는 이러한 체험을 영적 무장의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 이런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웨슬리가 말한 거고요. 미국에서 이제 찰스 피니가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갈 때도 역시 찰스 피니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웨슬리와 또 그 전에 있었던 알미니우스와 같이 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자유의지의 책임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후에도 19세기 후반에 이런 여러 가지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캐직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올바른 진실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적인 구원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와의 이런 양 차원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했듯이 진정한 복음적 구원관이 뭐냐? 그거는 믿음 모티브와 행위 모티브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 모티브가 행위 모티브를 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행위가 너무 강조되면 안 되고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인한 나타나는 행위,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구원관이다. 그것은 믿음 위에 행위를 첨가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여금 진정한 은혜의 상태가 되도록, 즉 행위를 열매 맺는 믿음이 되도록. 여기서 꼭 행위라는 게 우리 선행이나 뭐 공로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원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런 복음적인 구원관의 내용이다.